부풀려진 신앙, 부풀려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 저희 가정에서 분식집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분식집, 신문 배급소, 만화방, 오락실,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사업체가 바로 분식집이었지요. 떡볶이와 그리고 핫도그를 구워서 파는 일들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자그마한 분식집을 차리고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앞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핫도그를 굽고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핫도그를 파는 일들을 하셨지요. 방과 후에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구워주신 핫도그 하나 들고 또 케찹을 듬뿍 발라서 집에 가는 그 길은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 짧은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성인이 된 지금에도 그 모습, 그 감정,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은 밤마다 부모님이 내일 사용할 핫도그 반죽을 빚는 일이었습니다. 커다란 다라이라 그러죠. 빨간 다라이에 밀가루를 붓고 또 물을 섞고 그 안에 효모를 넣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또 이야기하죠. 그걸 넣어서 열심히 반죽을 하고 밤새 그 다라이에서 이 반죽을 숙성시키면 다음날 아침에는 그 전날에 빚었던 밀가루 분량과는 비교할 바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풀어 있죠. 한 절반 정도 빚었던 그 밀가루 반죽이 다라이를 넘칠 만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효모 때문이죠. 발효가 되어서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어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반죽에 효모가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효모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효모가 있는 밀가루와 없는 밀가루가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효모가 들어있는 밀가루는 부패하고 곰팡이가 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효모는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스트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누룩입니다. 그 효모와 누룩이 같은 성질의 물질인 거죠.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누룩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풀리는 성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누룩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비유하셨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을 말씀하실 때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천국 비유,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떨어질 때에 내 삶 전체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의 구름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친다는 것, 그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룩에 부풀려지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때 사용되었던 비유 누룩은 긍정적인 그런 물질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겉은 거대해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 있다는 거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부풀리는 성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허구적이고 거품이 많고 허풍이 있고 가짜고 위선이고 부패한 모습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꾸며진 삶, 거룩하지 않은데 선한 모습으로 그 더러움들이 포장된 꾸며진 모습,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설명하실 때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누룩이 온 밀가루 안에 퍼져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쉽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 자체도 거짓으로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순서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위선적인 삶을 이제 비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지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삶은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율법은 지키되 높은 자리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들, 또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만 화려했지 그 내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꼬집으셨어요. 율법교사는 어떠했습니까? 율법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듯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나열하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그 위선적인 삶을 꼬집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율법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셨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누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세 가지 잘못들을 비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비난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제자들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금 그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삶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좋아 보였거든요. 거룩해 보인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이 겉모습만 보니 존중하고 존경할 만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주님 눈에는 비난거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누룩이 섞인 삶이었습니다. 거짓된 삶이었고 부풀려진 거짓된 거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룩 섞인 삶, 부풀려진 신앙,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된 믿음인지, 이 열심이 믿음의 근거한 열심인지 아니면 누룩 섞인 열심, 부풀려진 열심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풀려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눈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포장되었던 화려하게 포장된 삶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진리도 아니고 표본이 될 만한 그런 기준이 될 만한 삶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누룩을 과감없이 걸러냄 없이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부풀려진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작고 연약하고 잦은 풍랑에도 넘어지는 미약한 뿌리 없는 믿음인데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부풀려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뿌리는 연약한데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만한 시험에 잘 들 만한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내 믿음을 부풀렸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우리의 믿음이 부풀려질 때가 많아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다양한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풀려지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딱 하고 내려오면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칭찬의 문자를 막 받을 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작고 작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들의 격려의 메시지 속에 살다 보니 내가 마치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칭찬의 말들이 들려지지 않으면 한순간 거품이 빠지고 내 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부풀려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칭찬만 듣기 좋아하고 인정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상황은 대부분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거나 또 큰 교회 소속되어 화려하고 멋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부풀려집니다. 보통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다녔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로 오셨던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열이면 7, 8분은 대부분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교육이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온 사람들이라면 그 자부심이 더 커지지요. 본인은 다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목이 뻣뻣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교회는 자기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대형교회만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교회 건물이 큰 거지 네 믿음이 큰 게 아니다. 교회가 큰 거지 너의 신앙이 큰 게 아니다. 교회 규모에 속아서 너의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주목받는 시선들,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들이 믿음 생활을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환란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누구보다 먼저 넘어질 만한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 믿음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에게 개척 멤버가 되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유의사항들을 유인물에 적어서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개척교회에 오면 자기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모습을 발견하여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선택하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큰 교회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내 뿌리가 깊지 않아도 옆에서 붙잡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내 믿음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 가보면 지지자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에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성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든지 아니면 수많은 지지자가 있는 교회로 다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많을 때,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독하고 암기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마다 상위권에 드는 이런 결과를 받아든 사람들, 그들은 내 지식이 내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부풀려진 신앙은 위험합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안일함에 빠져 성장할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리가 들리니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거품이 낀 거예요. 부풀려진 신앙은 거품이 많은 겁니다. 이 거품을 빼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여전히 우리도 누룩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거품은 위기의 바람이 불면 빠집니다. 고난 앞에 서보면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고난을 만나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앞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께 달라들었잖아요. 그 비난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쓴소리도 달게 받고 그 비난의 소리를 내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것은 위협했다는 것이고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겁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위기의 바람이 내 마음에 찾아오자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부풀려진 누룩 때문에 그들이 마치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난과 박해와 핍박과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거품을 뺄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올바른 신앙 태도를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살기 등등한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되죠.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여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분이지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보다 강하신 분이니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위협과 핍박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핍박,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 앞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굴복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기쁨, 이 즐거움이 핍박이라고 하는 무서운 위기 앞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에 채우거나 의심과 염려를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면 하나님은 절대 무서워지지 않는 분으로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부당하고 부정한 일들을 시켜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핍박 앞에, 위기 앞에 마음이 굴복당하지 말라고,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성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 돈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마음이 굴복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로 살아가면서 어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마음이 세상의 문제 앞에 굴복당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는 핍박 앞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몸소 당신의 핍박받는 상황을 도구 삼으시고, 그래서 이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사람 앞에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도 심판대 위에서 천군 천사 앞에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단이 파워놓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잡혀가실 때 그 뜰 안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그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평판이 나빠질까 봐, 부끄러운 마음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까 봐, 무엇인가 이득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핍박과 박해,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시인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어찌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눈치 보면서 내 믿음을 감추는데 어찌 세상의 부패를 밝히고 어두운 세상의 면들을 밝혀나가는 빛과 소금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고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사람들 많은 데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내 삶을 정말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내 삶도 목사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 되지 못할 때 감히 내 삶을, 내 신앙을 오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오픈한 것만큼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따라가라는 거예요.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집사가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해? 이런 소리를 듣기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위기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시고 신앙을 드러냈다면 거기에 맞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자,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사람이 우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든지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위증을 하든지 사실대로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것을 말할까 고민하는 이 고민의 내용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로 공격할까, 어떻게 대변할까, 나를 변론할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술이 도구가 되어서 전하라는 겁니다. 설사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더 큰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편의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조차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의 상황 앞에서 재판대 위에 서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이 핍박당하는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어찌 설교 말씀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어찌 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말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마땅히 할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좀 다시 회복시키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를 변명하는 쪽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또 빠져나갈 궁리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지지 말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그 위기 상황 속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시고 신앙을 드러냈다면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미리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핍박을 이기는 길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부풀려진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